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제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제30편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은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른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와 찬송 시입니다. 1절에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고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2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 나를 수월 지옥에서 끌어내셨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종합해 보면 큰 병으로 거의 죽음 직전에 갔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리심의 은혜, 고치심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이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4절 성도들이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 노여워하심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이다. 어제 수요 예배 때요 대요리 문답 공부 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왕이신 예수님이 왕의 권위로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성도들, 죄를 짓는 성도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빛만 봐도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러져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새벽에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집에서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찬송가 가사 한마디만 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정상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민감하게 영적 감각을 깨워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방법이 아주 작은 감동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감동에 순종해야 돼요. 작은 순종의 신경을 깨워야 합니다. 말초신경이라고 하죠. 우리 끝에, 이 신경의 끝에 있는 그 말초신경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작은 가시 하나 박혀도 따끔따끔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말초신경이 죽으면요, 작은 가시가 큰 대못을 박아도 안 아파, 하나도. 그리고 야, 나는 안 아프다. 그게 안 아픈 게 아니죠. 그 작은 말초신경이 살아있어야 돼요. 따끔따끔하게. 그래야 빨리빨리 돌이키지. 그 작은 순종의 신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순종도 가능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간의 타락한 느낌은 반대로 느끼죠. 크고 티나는 감동에는 순종하기 쉽지만 작은 감동, 티나지 않는 감동에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간의 타락한 느낌은 늘 반대로 느끼게 합니다. 크고 티나는 감동에는 순종하기 쉽지만 작은 감동, 티나지 않는 감동에는 순종하기 어려워요. 5절의 말씀도 늘 반대로 느끼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은 잠깐이요 노염은 평생처럼 느끼게 합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면 이 슬픈 저녁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이고요. 그것을 사단 마귀가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6절과 7절은 시인의 이전 상황을 알려줍니다. 6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교만함의 극치죠. 내가 좋을 때는 영원히 내 이 좋은 것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7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창조 이후로부터 십자가 전까지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저주인 것이죠. 대부분의 인간들이 실수라고 해야 할까요? 죄의 본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간은 잘 되면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 절대로 겸손하지 않아요. 잘 되면 마치 자신에게 원래부터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잘 되고 성공한 것처럼, 공부를 잘하면 자신은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던 것처럼, 부자로 살고 여유롭게 살면 자신은 부자로 살만하고 여유롭게 살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교만한 자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신이 교만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자신에게 떠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지옥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옥은 교만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죠. 8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11절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십시오. 12절이 시인의 각오와 다짐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겸손을 힘쓰셔야 합니다. 겸손은 지금 내 눈앞에, 나의 앞뒤 좌우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말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요 겸손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감동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받고 그 작은 감동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작은 감동 내 삶의 실천함으로 나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감동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